이제 이렇게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는 부엌 가위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정원용 가위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돌볼 데가 없을까 이렇게 봤는데, 글쎄 요 우리 교회 뒤쪽 주차장이 있죠. 거기 이제 이렇게 손볼꽃 이것도 좀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벌떡 일어서서 저를 보는 거예요. 거기 밭이 있으니까 호박을 따갈까 봐 저를 이렇게 서서 보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할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겉에 풀 나온 거 이런 거 좀 자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오해받을 것 같아서, 이 목사가 도둑놈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호박대 같다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손을 탁 흔들어줘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가서 인사를 해야겠다. 호박 안 땄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겠다. 그 정원형 가위를 갖고 거기 갔어요. 그 제일 끝에 있는 밭에 계시더라고요. 가서 인사를 턱 했더니, 글쎄 그분이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 있었던데 그 교회 은퇴 장로님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걸 알고는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는, 목사님이 계신지 몰랐다고, 진작 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다행히 도둑으로 안 몰려가지고 호박 안 땡겨 먹었다고, 아유 그래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정원용 가위가 너무 좋다고, 어제 산 거거든요. 제가 이거 뭐 하냐고, 이게 이렇게 자른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 보인다고, 자기 좀 쓸 수 없냐고. 아, 쓰시라고. 그리고는 거기서 정말 귀한 대화가 있었어요. 아파트 요 앞에 어디 사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모임이나 이럴 때마다, 글쎄 언제부턴가 자기가 참사랑교회를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시라고 이런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산 정원용 가위를 거의 압수당하듯이 일단 드리고,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너무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복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난날 이미 하나님은 다 만남과 관계를 준비하셨고 이끌어 오셨구나를 느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어떠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오늘은 내일, 하나님 우리 내일을 이미 보고 계시는데, 그 내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내일을 있게 하고 내일을 살게 하고 내일을 복되게 하시고자, 오늘을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배치하시고,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시고, 정원용 가위를 들고 다니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오늘이란 시간이 항상 흡족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항상 기뻐해요. 왜죠?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못마땅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해요. 왜죠? 주님께서 나의 내일을 어떻게 해요? 예비하고 계세요. 그날 가보면 우리가 오늘 왜 정원용 가위를 들고 다녔어야 되는지를 그날 가면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 오늘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어진 임무를 다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 곁에 또는 내가 주어진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참 제 자신에게 많이 제 고백적인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고백적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은 에바브로디도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의 말씀이에요. 임무를 다 완수를 못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채워진 최초의 교회고, 그 교회는 복음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복음 안에 누리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그 기쁨이 가득한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 기쁨이 가득한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질문해 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은데,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정말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25절에 등장합니다. 이분은 딱 세 분으로 소개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는 아주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이 매력 있는 또는 사랑스러운 이란 뜻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 사람은 이름대로 되어져요.
이름대로 되어져요. 이슬제 흰백,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졌잖아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제 이름이 제 흙이었으면 까매졌을 텐데, 나이가 들어도 끝자가 백자는 바람에 젊어서부터 이름대로 되어버렸어요. 이름대로 되어져요. 에바브로디도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 있는 사람. 또 에바브로디도는 교회가 믿고 재정을 맡겨서 보낼 만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로마 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가 보내야 되는데, 이 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기도 하고 그 옆에서 수종 역할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빌립보 온 교회를 다 불렀어요. 불러서 누구를 보내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럼 그가 신실해요, 안 신실해요? 재정에 대해서도 신실하고 사역에 대해서도 신실한 충성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다가 자기가 병이 들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참 귀하고 참 아름다운 분이세요. 매력 있는 분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매우 충성되고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파송을 받고 떠날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로마에 가면, 옥에 가서 도우면 모든 일이 편안하고 쉬울 거라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또 돕는 것도 힘드는데 옥에 있는 사람 돕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쩌면 같이 옥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일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분명히 그는 이 일을 맡았을 때 각오, 어려움, 고난을 분명히 각오했을 거예요. 이거 각오하지 않으면 이 길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로마에 가서 내게 주어진 그 임무를 완수하리라 결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에바브로디도의 눈물이 보이나요? 에바브로디도의 눈물이 보이나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렸을 때 친구들이 보고 싶고, 갑자기 어머니 품이 그리워지고, 고향이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죠. 살다가 그럴 때가 있죠. 어머님이 보고 싶어지고, 내 태어난 고향을 찾아가고 싶고, 내 어렸을 적 함께 물장구 치고 놀던 친구들 보고 싶을 때가 불현듯 오잖아요. 왜죠? 지금 힘들 때, 지금 어려울 때,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불현듯 빌립보 교회가 그리워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가 있었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수행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몸이 아팠어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아팠어요. 여러분, 사람은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져요. 저도 교회 사역하다가 한번 쓰러져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 깨달은 것이, 몸이 중요하구나. 몸이 중요하구나. 내가 아무리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몸이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운동이에요. 젊었을 때 운동 안 했어요. 운동 한번, 축구라도 한번, 공차기라도 친구들하고 하고 나면 며칠째 근육이 뭉쳐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팔짝으로 걸었던 저예요.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죠? 그러면 마음이 지쳐가요. 마음이 지쳐가니 충성할 여력이 없어요. 에바브로디도는 결코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충성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로마에서 지금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어도 그에겐 쉼이 되지 않아요. 그냥 빌립보가 그리워져요.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그 언덕, 물가, 친구들, 그가 먹고 자랐던 그 음식 한 번만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눈물만 짓고 있어요. 근데 더구나 더 깊은 눈물이 하나 있어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왜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왜 심히 근심해야 되죠? 왜 심히 근심해야 되죠? 실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너무나도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본인의 이 모든 사정, 몸이 아팠고, 그럼 사역에서 지금 자리에서 좀 멀어져 있고, 은사도 많았는데 그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사역에서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걸음 멀리 앉아 있는 나 자신, 이 모든 상황을 빌립보 교회, 아드리아해를 건너 바다 건너편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낸 교회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약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임무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 나를 보낸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형제들이 무엇을 할까? 나를 맞아줄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심히 근심했다 할 때 근심이라는 것이 괴로워하다, 풀이 죽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풀이 죽어졌어요. 풀이 죽었어요. 너무나 그들이 그리운데 그곳에 가야지 내가 살 것 같은데 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힘은 드는데 그곳에 가야 사는데 그곳에 가려니 그곳이 두려워요.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이곳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주어진 과제와 주어진 미션들 또는 임무, 사명, 때로는 우리가 완수하지 못하거나 그 자리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나도 있을 수 있고 내 곁에 있는 형제가 지금 그럴 수도 있죠. 기대치에서 조금 멀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실수가 있고 그래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29절을 보십시다.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지금 29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해요. 이 그가 누구예요? 오네시모고요.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주어진 임무에서 벗어나 있고 혼자 눈물 짓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게으른 것들은 아니었는데 해내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혼자 아파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 더 29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말. 존귀히라는 단어는요, 가치 기억이라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주어진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했잖아요. 사회로 말하면 결격사유예요. 결격사유예요. 사장이 어떤 임무를 주었으면 그걸 해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럼 반드시 책망을 받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와 같은 자들을 가치 기억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 속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께서, 나의 주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세상을 살게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따뜻하게 영접하는 겁니다. 누구를? 오네시모와 같은 이들을. 오네시모와 같은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해야 할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은 여전히 그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의 눈물을 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요. 하나님 그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해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나, 할 수 있는데도 또는 내가 불순종했던 나, 이런 모든 나를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 그 오네시모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네시모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존귀하게 여기려는 그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빌립보 교회를 돌보세요. 신앙생활이란 가족을 이루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사회생활 중에 직장생활이 많이 어렵다고 하죠. 직장생활과 가족생활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둘 다 어려워요 그런 것 같아요. 쉬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직장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퇴직도 당하고 또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지요. 직장이니까. 가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임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어진 일을 다하지 못하고 때로 내가 낙오자처럼 되어진 것 같고 내가 실패자처럼 되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어둠이 임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 자기 곁에 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누구보다도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라 그래요. 첫 번째 고백이에요. 첫 번째 고백이 여전히 당신은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이를 때로는 그르치고 임무가 다 수행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했고 함께 군사되었다고 에바브로디도가 한 그것을 크게 인정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주의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작은 것을 크게 인정하는 겁니다. 작은 것 크게 인정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한 그것을 사도 바울은 크게 인정하고 있어요. 크게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식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오다가 주차도 하셨고 교회 안에 지금 교회 학교에서는 지금 예배가 따로 드려지고 있어요. 오늘 또 너무나도 우리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힘있는 찬양을 했지요. 당연한 걸까요? 이분들은 우리보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 일을 하나요? 이분들은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어서 와서 더 교회 와서 이런 일을 하나요? 우리가 교회를 돌보는 것도 특별히 더 뭐 이런 일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요? 아니요, 잊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내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 작은 것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작아 보이나요? 찬양하는 것이 작아 보이고 교사로 섬기는 것이 작아 보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뭘 그걸 칭찬해? 그렇게 보이나요? 작은 것이 존중받지 못할 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그가 했던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요, 크게 칭찬해요. 또 하나를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의 가족을 이루고 또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러죠. 그를, 오네시모와 같은 이를 영접하라고. 이것은 무엇인가요? 영접한다는 것은 여전히 처음처럼이에요. 파송했을 때처럼 여전히 처음처럼 존귀 여기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언제? 임무가 다 완수되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처음처럼 그를 가치 있게 여길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또 그가 회복되는 역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처음처럼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알고도 잘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이 말씀 끝나는 부분은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해석되어져야 되고,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안 돼요. 어떻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2장 5절을 보십시오. 2장 5절에 주님께서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2장 5절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무엇이 그 임무에서 멀어지고 또 완수하지 못하고 좀 낙오해 보이는 그를 여전히 우리가 처음과 같이 영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고, 작은 것, 그간 작은 것을 내가 크게 인정하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인격으로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실력이나 지식이나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본은 자기를 비우심.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 그럼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 마음을 품어서 자기를 비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하고 혼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때로는 실패자고 조금은 낙오자처럼 보이는 그 오네시모와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같아져야 돼요. 오네시모와 같은 이들, 아파도 아프다 말도 못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들과 어떻게 해요? 같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거라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낮추셨죠? 자기를 낮추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엇이 자기를 낮추는 것일까요? 그냥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예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예하는 예스맨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게 할 수 있는 충성이에요. 그럴 때 가능한 것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도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앞에 있는 그의 마음과 같아지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항상 나만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먼저 생각하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보냈던 오네시모가 임무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를 처음처럼 기쁨으로 맞이하죠. 그리고 여전히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 4장에 나옵니다. 4장을 한번 보실까요? 4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인 거 아니?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지만 빌립보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지상의 교회이다 보니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 두 분이 좀 알력도 있었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약하고 낮아진 그 오네시모를 죄송합니다. 누구죠? 에바브로디도를 예, 에바브로디도를 이런 저를 여러분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그대로 받아주고 기쁨으로 받았더니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스스로는 해결하고 싶었는데 해결하지 못했던 그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하고 주님께서는 내 손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또 하나 4장 7절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받은 축복이 여기 나옵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는 거 아니?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은 슬픔과 시련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서 마치 지옥 같아요. 어두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네시모와 같은 이들을 영접하고 여전히 가치 있게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평강이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면 세상은 폭풍치는 바다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잔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폭풍치는 세상에서 잔잔한 바다와 같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 아니? 4장 19절을 보십시오. 4장 19절 참 귀한 복을 받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사역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빌립보서라는 것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니까 사역의 후반기입니다. 사역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건강한 교제와 좋은 영적 교제와 후원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모를 빌립보 교회가 믿음으로 받았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리라. 내게 있는 결핍이 해결되어져요. 내게 있는 결핍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선교했더니 구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는 그 복을 받아요. 채워주시는 복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누군가를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돕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들어요. 내가 교회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 거 아니? 내 욕심이 앞서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불현듯 교회를 돌보고 싶고 불현듯 누군가가 떠올라서 내가 그를 돕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려는 신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돌봤더니 피로를 채웠더니 주님께서는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되게 됩니다.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계절이죠. 특별히 이번 주 중부터 벌써 명절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는 추석을 앞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절이면 다음 주만 시작되는데, 명절이 오기 전에, 추석이 시작되기 전에, 추석은 다 가족을 만나는 거잖아요. 추석이 돌아오기 전에 내 곁에 혹시 지쳐있는 에바브로디도가 있진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선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혹시 에바브로디도가 있진 않는지, 내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여전히 그를 존귀한 마음으로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내 곁에는 에바브로디도가 누가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나의 가정 안에서도 돌아보세요. 내 남편이 지금 조금 실에 차 있진 않는지, 아내가 지금 가정을 돌보다가 힘들어하진 않는지, 재직 중에 누군가가 주의 일 하다가 지금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이는 있진 않는지, 교역자 중에 누군가가 지금 에바브로디도처럼 낙심 가운데 있진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냐면 그와 같은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믿음으로 처음처럼 기쁨으로 맞이하고 여전히 내가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요. 그 순간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세상은 지혜를 짜서 잠을 자지 않고 몸부림을 쳐서 세상은 기업을 일으키고 하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야지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자리. 그래서 내 곁에 누가 오네시모인지를 돌아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드셨지요? 너무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당신으로 인해 많이 행복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잠깐, 옆에 있는 분이 오네시모라고, 에바브로디도라. 다음 주에 오네시모를 해야겠어요. 에바브로디도라 생각하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연습해요. 연습해야지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많이 힘드셨지요?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행복해요. 할 수 있으면 손톱 꼭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어둠이 빛으로 되어져요. 예. 아무튼 뭐 오네시모든 에바브로디도든 우리가 추석이 오기 전에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기쁨으로 영접하고 내가 여전히 다시금 존귀한 자로 여겨야 될 이것들이 누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